에베소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시작되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완성된다. 이것이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핵심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는 저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교는 팔중도라고 하는 이 불도를 나 혼자 열심히 수도하여, 나 혼자 부처가 되어 내가 성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도는 나 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몇십 년간 이 불도에 심취하다 보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개인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성도가 하나의 몸이 될 때 구원이 완성된다. 자, 여러분, 제 몸에 지금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발가락도 있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오른팔이 아프면은 아팠어요. 아프고 있고, 이 왼팔이 오른팔을 주물러주고, 뭐 오른팔 할 일을 왼팔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왼팔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쪽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요. 이 왼쪽 팔이 오른쪽 팔을 향하여.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 지체는 내 머리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 다 순종합니다. 팔 올리죠. 발 벌려. 그래요? 걸어갑니다. 눕고 싶으면 누워.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지체가 다 따라합니다. 이유는 뭐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신용주라고 하는 그 존재를 뭘로 표현하죠? 몸으로.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몸으로 신용주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연결될 때 한 몸이 되고, 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근데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죠. 취향, 성품, 개성, 이념, 사상,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자식도 하나가 못 되고 부부 간에도 하나가 못 되는 이 현실에서 갑자기 모인 성도들끼리 하나님은 너네들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생명으로 연합해서 몸을 이룰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겁니다. 괜히 그냥 이론이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지간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혼내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껴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 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죽음을 내어 놓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두 번째, 왜 하필이면은 교회에서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거죠. 가정에서 완성되지, 직장에서 하지,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구원의 완성을 꼭 이루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11절 12절도 봤죠. 예배서 2장 11절 12절 할례 받지 못하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비참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는 뭐냐?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근속, 가족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국적이 바뀐 것 아십니까? 여러분, 국적이 어디신가요? 대한민국. 영적인 국적이 어디신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막 영주권 받아도 좋아하는데 시민권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자,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교회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예배당 1층 텃닦는 공사입니다. 우리 이 건물을 넣기 위해서 토목 공사비만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예배도. 그냥 이 땅 파는데 8천만 원 들어갔어요. 8천만 원. 근데 우리 이 기초 공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매트 기초 공법이라는 공법을 했습니다. 이거는 건물 바닥 전체를 철근 콘크리트로 까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것을 매트 기초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이 땅 밑에가 전체가 안반이에요. 안반.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중에 저 화장실 쪽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콘크리트를 하지 못하고 그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건물은 안반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으시고 계십시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의 틀을 닦았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 두드려 맞고 돌 맞고 죽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아니다. 그들이 교회의 틀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는 이 교회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실 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로 계획하시고 경륜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머릿속에 디자인하신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예표죠.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책망하고 야단쳤어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망한다. 이런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터를 닦았고 그 터 닦은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위한 역사냐면은 교회의 터 닦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느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이 교회란 것이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교회 없이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머릿속에 디자인하셔가지고 세웠던 것이 오늘날 십자가 피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은 터를 닦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초석, 주춧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방면으로 벽이 갈라졌을 때 그 벽 가운데 만나는 지점에 돌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말미암아 양쪽의 벽을 지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돌을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뭐다? 모퉁이 돌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어 놓아도 모퉁이 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죠? 교회가 아무리 기가 막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지어 놓아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그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은 성도들의 소원 성취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교리와 전통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교회라는 조직 운영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껍데기는 교회일지언정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 무너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모퉁이들이에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이게 목회자로서 참 두렵습니다. 주도 목회자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깜빡하면 우리는, 선악 까먹은 우리는 또 뭐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틀을 닦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는 뭘까요? 성도는, 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가 필요하죠. 그죠? 이건 우리 교회 1층 지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잡재가, 벽돌, 시멘트, 콘크리트, 피스, 철모, 아시바도 필요하고 타일, 유리, 목재, 별별 그 수백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건축 자재가 다른 건축 자재와 연결될 때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타일로 아무리 기가 막힌 최고급 타일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타일을 제자리에 끼워서 시멘트와 같이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애물단지입니다. 폐기물. 이러면 폐기물 버릴 때 돈 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폐기물 버리는 값이 500만 원 들어갔어요. 500만 원. 폐기물,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다른 건축 자재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돈 버리고 갖다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도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영성이 뛰어나고 나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생명으로 연결하여 한 몸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너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꼭 교회 안에서, 왜 꼭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성도와 그런 성도를 또 붙여놓고 그런 성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실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받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단번에 받죠.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은 뭐예요? 평생 걸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까지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아말렉. 선악과 먹고 남은 우리의 후유증.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뼛속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아직까지 옛사람과 똑같은 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내 혼이 전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지시 내릴 수 있도록 내 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두 가지 본성,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성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본성이죠. 나는 남보다 잘났어. 나는 뛰어나. 나는 우월해.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깊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본성이죠.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려. 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깊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도 잘나고 뛰어나고 우월하고 높아져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평생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남과 뭐 하는 거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차별화 전략.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을 계속 오늘날 스펙 쌓기. 스펙 없으면 취직 못 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돼. 남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룬 사람을 뭐 했다? 성공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면은 이렇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남보다 차별화시키려고 나를 포장했던 세상의 명예, 지위, 부, 모든 것들, 학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정말 이것들이 나인 줄 알았는데 벗기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누구도 나와 다르지 않네. 내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 얼굴을 덜 수가 없네.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누룩이에요. 누룩. 구약의 무교절을 7일간 지냈잖아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잖아요.
뭐예요? 7일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7자는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똥이다. 그거 제거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이런 포장이 누룩이 벗겨지게 되면서 나는 누구와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눠져 있어. 다 무언가 구별되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자, 가난 뭐 별걸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썩어지고 없을 그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나는 누구와도 뭐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을 나누게 했던 것을 십자가 복음은 뭘 어떻게 해요? 통일시켜요.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뭐냐면은 누룩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거 벗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시거든.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면 본성은 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본성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간에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어디 가서 싸우는 사람 보세요. 싸우는 내용들을 보세요. 뭐예요? 나는 맞아. 당신은 틀려. 이거예요. 나는 선해. 너는 악해. 부부간의 싸움도 그렇고 뭐 여당과 야당 싸우는 것도 그 보면 그거고 부모 다시 싸우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선악과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옳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화평할 수 있을까? 화평 못합니다. 평생 부부간에도 나는 항상 옳아, 당신이 문제야 라는 생각하는 부부는요 평생 싸워. 평생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재단하는 거죠. 판단하고 저 사람 안 되겠네, 틀렸어, 저 사람 걸렸어, 저 사람 나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나는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죽으리라는 말씀은 뭐가 깨어진다? 관계가 깨어진다. 네가 선악 나무를 먹고 네가 이제 이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늘 가정이 불화될 수밖에 없어. 인생의 모든 불화는 무엇에 나와 있다? 선악과 때문에 나온 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악과가 없어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선악과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일평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처리를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선악과 처리를 교회에서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성도들 보면요 자루에다가 구슬을 넣은 것 같아요. 구슬. 이 구슬을 어떻게 건물처럼 연결시켜가지고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죠.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티가 막 고통스러워. 그래요 뭐요?
판단하잖아요. 저 티가 왜 저렇게 생겼냐? 그런데 정작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박혀있다 지금? 기둥이. 와, 우리 예수님 너무나 그 비유를 잘 썼어요. 기둥은,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게 제 눈에 박혔으면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안 아파. 기둥이 박히는데 그 기둥이 박힌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요,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것은 이유는 뭐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혔네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에 저렇게 티가 많이 있지라고 판단 정지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거 보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혔네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흐물이 보이지? 그때 뭘 깨닫게 하셔? 하나님, 저 사람 흐물이 1개면 내 흐물은 10개군요라는 뭐가 나옵니까?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자라가고 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영이 어릴 때는, 생명이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미움이 나와. 근데 생명이 자라게 되면은 밉지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대신 내가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상대방이 밉지가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허물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가겠죠. 기가 막힌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교회 말고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예요? 판단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분별은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 판단이고 무엇이 분별입니까? 남이 나를 비판하면은 판단이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분별이죠. 내로남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비판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하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뭐여라? 분별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 팔이 아파. 이 팔이 아프면은 이 아픈 팔을 미워하고 판단합니까? 더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까? 더 이뻐해요. 더 맨날 주물러줘요. 왜 그래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허물을 보았습니다. 허물을 보았는데 미움이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 안 돼 있다. 그죠? 밉지가 않아. 그 사람 허물 봤는데 밉지가 않아. 긍휼이 나와. 회개가 나와. 그거 뭐예요? 나는 그 사람 뭐 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뭐가 나오고 있다? 사랑이 흘러 나오고 있다.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드디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법이 놀랍게도 판단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고 그냥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주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끝나는 훈련이 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미움이 나오지 않고 긍휼이 나오면은 지금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구의 법,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이 법을 이루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뭐가 돼요? 선악과가 처리가 되고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허물을 보았을 때 이놈 새끼 미워요, 긍휼이 나와요. 마음이 아파요. 자식의 허물 보면 아파. 차라리 내가 저 허물을 가졌으면 왜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자 구호 외친다고 성격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집과 주장은 더 센 사람 많죠.
죽을 때까지 순교는 할지언정 자기 고집은 못 부리고 죽는 사람 많죠. 누구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못 부리고 죽는 사람 많죠. 이게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선악과가 처리가 안 되면은 내가 순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네가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오래 견디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고, 이게 다 뭐냐면은 내 옳음과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이 지금 3번 나옵니다. 사랑이 아가페, 동사는 아가파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전 존재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죠. 주여, 아내를 위해서도 내 목숨 못 부리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려야 되나. 자, 이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혼이에요. 혼. 너 혼을 버리면, 이 말은 친구를 위하여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친구 앞에서 너 혼을 내려놓아라. 너 옳다고 하는 주장, 너 고집, 너 편견, 너 오름, 그거 내려놓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교회에서 뭐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 옳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때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어 그 지체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악과 처리를 하는 것이 일평생 걸리기 때문에,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가 아욱사노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생명체가 자라다,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교회가 왜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단어를 썼을까? 교회는 뭐기 때문에? 사람의 집합이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어가고, 이 말은 지금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 공사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도 공사 중일 때는 이게 건물이 될까? 내가 이 건물 안에 살 수가 있을까 했더니만 끝나고 나니까 아니, 이 건물이 살 수 있을까 하고 나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음에 먼지에 막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좀 잠을 잘 수는 있을까? 싹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듯이 우리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어떤 날은 막 판단이 안 나와. 예뻐 그 사람이. 어느 날은 또 미워. 이거 공사 중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오버하고 이렇게 막 좌절하면 안 돼. 왜 오늘은 또 이렇게 막 판단이 막 나오고 그냥 막 물어 뜯고 싶고.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훈련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22절 시작.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 위해서다? 처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죠. 여러분, 나도 지금 주님의 성전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자, 성도들은 내 개인도 성령의 전이지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와 계셔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모여있는 영적인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실까요? 하고 그냥 주무시려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자랑이 끝나고 판단 정죄가 끝나고 이제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 남의 허물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었군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이 훈련이 이것이었군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나의 높음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온전해지시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처를 삼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해배지 전원교회가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